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서는 내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고백이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 아무런 염려 없이 이 시간에도 참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승문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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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제 끝이 아닌가 하면은 소망이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마저 없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의 젊은이들 중에는 이런 회의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지혜로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말들과 또한 우리가 믿는 바와 너무도 다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또 우리 공동체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회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저희들은 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한 저희들의 염려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특별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생각 없이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육신의 나이가 많아 할 수 있는 일이나 또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고 또 기도하며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그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바라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구약성경 1231페이지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아멘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교회를 좀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사자굴 얘기라든가 풀무불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들었고요. 주일학교 때나 이럴 때 이제 죄송합니다만 단골 메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다니엘 얘기를 좀 많이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수요일마다 다니엘서 얼마 전에도 이게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22년 이거 얼마 전이 아니고 벌써 한 3년 됐겠다, 그죠? 2, 3년 전에 묵상했는데 이번에 저하고 같이 조금 이렇게 읽으면서 다니엘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어떤 표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다스리는지, 여호야김 들은 것 같습니까? 이제는 좀 들은 것 같죠, 그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좀 들은 거 이제 자꾸 읽으면은 이게 전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서 많이 압니다. 이 요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요,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이면 성전이죠.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지만은요, 저를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 그때 이 일을 겪는 유대인들, 이 일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도대체 우리는 지금 예언서도 지금 읽어봤고 또 내용을 앞뒤 내용을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려고 막 그렇게 했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처리를 하지도 않고 아예 읽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읽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은 예언서도 없고, 지금처럼 예언서도 없고, 그죠? 읽을 것도 없고. 그런데 물론 설교,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거짓말하는 자, 이건 거짓말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당시 선지자들은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백성들은 그런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듣고 싶은 거, 자기들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만 막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이 무너지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포로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얘기는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기구, 그릇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릇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그릇들이 지금 바벨론의 그 신, 그 말뚝신이거든요. 그 말뚝신, 그 신전에 지금 받쳐져 가지고 거기에 지금 보물 창고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그릇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신 앞에 무릎을 꿇린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뚝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그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잡아갈 수 있는 큰 힘, 이게 세상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신할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간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런 일을 지금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회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그들 중에서 또 이 예레미야의 이런 여러분 이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또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이 성전의 기물이 이렇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얼마 후에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경건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또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나 또 예레미야가 이런 데서 우리가 사실은 다 살펴는 본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고백만 하고 고백하고 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냥 성전에 있는 기물이 다 뺏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한 1만 명이 이렇게 이제 1차 포로죠. 이렇게 끌려가고 이런 상을 보고 도대체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열왕기 역대기 보면서도 봤지만은요, 이제 그곳에 이방인들도 다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죠?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시고, 온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이 나라가 그냥 바빌론에 의해서 그냥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너무도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유대 백성들,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하고 너무 지금 오래, 이게 BC 7세기, 그러니까 한 600년대, BC 600년대에 있었던 얘기니까 우리가 너무 좀 시간적으로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상황들을,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제가 여러 번 해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놔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그 학자들은 고대 시대, 이게 BC 기원전 600년이니까요. 이제 고대는 이걸 근동 지방이라 그랬어요. 근동. 고대는 근동 지방인데 근이 아니고 근동 발음 맞죠? 그죠? 근동인데
근동 지방인데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중동 지방이라고. 중동. 지금 막 그 전쟁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거기를 이제 고대는 근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150년 동안 이렇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이 통치하던 제국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 일반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아수르가 이게 150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이 아수르는 그 일반 역사책에도 이름난 그 제국이에요.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약소국들, 작은 나라들을 전부 다 무자비하게 이렇게 정복하고, 그죠? 그리고 반항하고 하는 그런 그 족속 민족들은 완전히 아주 잔인하게 처리하는 그 이름이 난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 지금 중동 지방을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손아귀에 넣었는데 이 나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약소국들을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 그래서 멸망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완전히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721년에 멸망을 하고 유다, 이제 좀 더 내려오면 유다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는 그냥 멸망은 피했어요. 피했지만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부터 약 100년 정도, 한 세기 전 100년 정도 아수르의 봉신국이라 그러죠. 봉신국. 멸망은 안 당했지만은, 살아남았지만은 계속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있는 봉신국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런 아수르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150년 동안 그 고대 근동 지방을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하던 아수르도 여러분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이 세상 제국은.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몰락해 가고 점점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무너져 가는 조짐이 생기면은 이제 주위에 이렇게 이제 지배를 받던 작은 나라들이 막 또 독립하려고 막 이렇게, 여러분 소련 완전히 1900 몇 년도입니까? 그때 소련이 망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독립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고대 근동 그 중심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 쪽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쭉 있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쭉 내려서 그 바다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지금 지도에는 페르시아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걸프만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이때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텐데 싶어도요, 딱 페르시아만만 딱 외우고 집에 가서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구나. 이래야 머리에 딱 남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제일 하류지요. 그러니까 남쪽입니다. 남쪽에 제일 남쪽에 있는 그 민족이 바벨론이에요. 이제 이 바벨론이 새로운 세력으로 확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북상하는 거죠. 북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결국은 이 바빌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막 탁 치고 전쟁에 멸망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짐이 생기잖아요. 이 아수르가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을 때는 찍소리 못 하지요. 근데 서서히 붕괴되니까 이제 많은 민족들이 막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에요. 나부폴라살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나부폴라살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를 규합해갖고 바벨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여러분 이제 서쪽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쪽으로 제일 남쪽에 있던 제국이 애굽 제국이었어요. 이집트 제국. 이집트 제국도 지금 틈만 이 아수르 때문에 지금 아수르에게 패권을 이 중동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귀에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이쪽 중동 지방을 다, 지금 중동 지방을 다 차지하려고 제국들은 차지하려고 귀에만 보고 있는데, 근데 아수르가 싹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이 확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멸망해 가려고 하는 아수르를 이 도우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좀 못 올라오도록 하려고.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도우러 갈까요? 아니지요. 바벨론을 못 올라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세상의 이 동맹과 연합은요, 다 자기들 이익이에요.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줄 알고,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다 그렇게 아수르가 도와주는 줄 알고 이래갖고 다 북쪽 왕 나라도 망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역대기 여호사밧, 그렇게 잘해놓고, 막 오늘도 막 아침에 묵상하고 나니까 영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갑자기 옆으로 왜 다 빠지지 싶다. 오늘 말씀, 그죠? 그렇게 잘해놓고 막판에 가고 또 막 이렇게 다른 나라 의지하잖아요. 여호사밧이. 그죠? 근데 왜 막 화가 나고, 왜 막 그 말씀을 읽고 왜 그렇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화가 나고 하는 것은요, 그 여호사밧 안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끝까지 믿음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래도 목사로 살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막판에 가고 또 막 이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안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진짜 좀 슬퍼지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찬송도 딱 부르니까 나한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와서 연습할 때 불러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혼자 부를 때는 막 박자 막 이런 거 무시하고 내 혼자 부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맞춰서 부르려니까 그래, 큰일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처음 부른 노래, 어려운 노래는 우리 전사님 할 때 하고 오늘 쉬운 거 할 텐데 그래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애굽이 이제 쫙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왕이 성경에서는 느고라고 되어 있어. 바로 느고. 바로가 이제 그 왕이라는 말이 그 왕 칭호거든요. 느고라고 하는 또 아주 이 느고도 영웅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쫙 올라가는데, 그때 이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아였어요. 요시아. 요시아 좀 이래 해야 되는데 요시도 있나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죠? 요시아였어요. 요시아 왕이었는데, 이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좋은 왕이잖아요. 이름 뭡니까? 성전 수리 같은 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래갖고 산당도 없애고 막 하던 왕이, 좋은 왕이 요시아거든요. 그래 이제 이 요시아 왕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요시아 왕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야. 그래 아수르가 빨리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도 참 어리석죠. 아수르가 멸망하면 더 큰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바벨. 자, 그래 아수르가 멸망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 애굽 바로느고가 지금 지금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도우러 가지 말라고 와서 막은 거예요. 그 막은 자리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이제 머깃도가 그렇게 길목에 있거든요. 머깃도입니다. 머깃도에서 좀 더 올라가 가지고, 머깃도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데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의 가까이 올라가면 또 하란이라는 데가 있고, 그 근처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그 갈그미스가 또 이 길목에 있어 갖고 거기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갈그미스 쪽으로 이제 이 이집트가 쫙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참 하나님이 시키도 안 했는데 말이지, 저 아수르가 빨리 망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바로 느고를 이제 이집트를 막아선 거예요. 전쟁 얘기 좀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막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죽어요. 이때가 609년입니다. BC 609년이에요. 거의 600년대 7세기 말이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요시야가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누굽니까? 이제 이 바로 느고는 이집트는 계속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바벨론을 막으려고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이제 그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이제 나부콜라스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 젊은 황태자지요. 이게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전쟁광이지요. 젊은 이 왕이 그렇게 지금 이제 세를 이렇게 모아 이제 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집트가 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다시 이제 지고 이제 도망가 이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때에 유다에서는 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이 유다 왕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잡아가면서 그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괴뢰 이제 봉신국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의 봉신국가 아니고 이제 내 봉신국이다 이거지 이집트는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야김을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계속 이제 이집트까지도 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한 3년 돼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애국 왕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 통치한 지 한 3년이 되는 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위를 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때에 이제 거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봉신국이 아니고 내 봉신국이다. 라고 그러면서 성전의 기물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좀 앞으로 이제 이 유다에서도 이제 한 10대 이런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앞으로 그 왕족이나 귀족들 훈련시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로 왕족,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 말로는 한 1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아서 간 것입니다. 그게 이게 여기예요. 그래 잡아가서 이때가 605년이에요. 605년쯤 됐어요. 한 3, 4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1차 포로로 605년에 잡혀갈 때에 이 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뒤에 연결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 잡을 갔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그래갖고 한 10년 있다, 혼쭐이 났으면서도 한 10년 있다가 또 이 바벨론에 이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또 내려와요. 그래갖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이 여호야김 쳐들어 내려오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냥 근데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학자들은 아마 신하들한테 살해당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 쳐들어 내려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여호야김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지 한 3개월 됐는데
그래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쳐들어온 거죠. 그래 여호야긴이 항복을 한 겁니다. 597년에. 그래서 이제 2차로 포로들이 잡혀갔어요.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고. 이때 잡혀간 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살 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 잡혀갔습니다. 이게 2차 포로로 잡혀간 거지. 그 597년에. 그러면서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느부갓네살의 이제 쫄개죠. 그죠? 왕은 왕이지만은 그 유다 왕이 아니라 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준 막 새끼 왕 된 거죠. 근데 한 10년 통치한 후에 이 시드기야도 이제 막 또 뭐라 그러죠? 또 반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것 봐라. 그래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도 뽑고, 그죠? 그 보는 데서 아들 다 죽이고 코에 갈고리를 깨가지고 그걸 잡아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게 586년 3차예요. 그래 이때는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역사로 이래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와,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도 있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이제 예배 때는 하는데 실제로 세상을 보면은 도대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 같은, 그죠? 여러분 우리 근세 역사도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나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독일 나치 때문에.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치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나치의 그런 그 마수에서 벗어나는가 했는데 나치보다도 막 수십 배 더 독재 정권이 들었었는데 그게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나치로부터 이 세계를 구했는데, 그런데 이 세계를 갖다가 나치보다 더 센 독재 정권이 들어가고 지금 막 7, 80년을 세상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피하면은 날 줄 알았는데 아수르보다 더 센 바벨론도, 여러분 바벨론이 한 88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한 88년 정도 갔는데 그 88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40년이,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한 40년 정도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죽자 바로 또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 이게 세상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제국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요, 제가 문제만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그 유다 사람을 중에서 그리고 이 왕족 귀족 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몇 명을 뽑아가지고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 학문은요, 이게 결국 점술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의 그 갈대아라고 뭡니까? 그 바벨론의 그 정치 이념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학문들이잖아요. 다 왕궁에 데리고 쓸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힘이고 우상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갈대아 학문을 배우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섬기는, 그리고 점도 치고
이제 이런 학문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왕이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거잖아요. 그죠? 제국에 지금 미국에 지금 막 그냥 상원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와, 그 막 유다에 있을 때는 그냥 유다에서도 이제 앞으로 유다 나라를 위해서 아마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주로 율법 교육이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일로 잡혀왔는데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여기에서는 왕이 먹는 거하고 똑같이 먹어요. 완전히 출세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주는 거 먹고 이렇게 기른 사람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내 신하로 해가지고 그냥 유다를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아보십시오.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근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유다 족속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민족들, 잡혀온 민족들 중에서 다 그런 소년들, 아마 한 10대, 2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7절 보니까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도 고쳐서 다니엘을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이름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 일이더라. 엘이냐 그 하나냐 할 때 냐, 미사엘, 하살랴, 이 랴 이게 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 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냐 이 또 하나님이 하여튼 도우신다. 아사랴가 하나님 도우신다. 미사일은 하나님이 시키신다.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 벨 들어가면요, 이 벨은 그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하여튼 이 사드락, 미사엘, 아사랴, 아벳느고 이게 그 신 이름이거든요. 느고. 그러니까 메삭이나 사드락은 정확한 뜻은 학자들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이름들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다 바꿨어요. 여러분, 그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그 세상 학문, 바로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그 나라를 섬기는 공무원이죠. 그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학문을 배운다면은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학문을 배워야 되고, 이름도 완전히 우상 섬기는 이름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런 걸 안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순교해야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다니엘하고가 말이지 순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 말입니다. 그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왜 다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름도 우상 이름으로 바꾸고, 그죠? 음식도 막 그냥 왕이 주는 음식 다 막, 그죠? 이거는 왕께 완전히 고의 아주 출세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학문도 다 이런 율법하고 반대되는 그런 세상을 섬기는 학문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막 불문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들이 바벨론의 요구를 순순히 다 이렇게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만 던져놓고 이래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런 세상의 그런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 세상 학문을 배우는, 우상 학문을 배우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마음을 봐보십시오. 그죠? 그 이름도 다 바뀌는데 저항도 못하고, 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와, 다니엘이 막 영웅이다, 우리도 막 영웅, 총리가 됐단다, 우리도 총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혼돈, 그죠? 절망, 이런 거 여러분 뭐 그때보다 덜 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세상 똑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세상 일이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세상 학문도,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출세라도 좀 하고, 그죠? 왕이 먹는 거 똑같이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냥 막 청계천 밑, 요새는 청계천 밑이 않아요. 영두다리 밑에, 영두다리 밑에 요새는 잘 정비가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렇게 막 지하철역에 막 노숙자 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해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나 또 이 나라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정말 혼돈스럽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아도 이렇게 해서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맞는지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 세상을 보면서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700년 전 그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혼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저희들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여전히 비추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주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4절 하겠습니다. 아기 비로 성하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